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되고도 무거운 참된 부르심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기에 앞서 신부님께서도 잠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에 관한 정체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애틀란타 대교구 소속 신학생이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 하고 일주일 전에 부재 서품을 받았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한 10년 정도 애틀란타 대교구 소속으로 이제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두 군데를 나눠서 다니거든요. 철학 과정은 루이지애나에서 다니고 이제 신학 과정은 플로리다에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년 더 남았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부재 실습을 나와 있는데 김대건 성당에서 부재 실습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틀란타 소속으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한인성당 가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사목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년에 제가 이제 대주교님께 슬쩍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까 대주님도 좋게 봐주셔서 이제 한인성당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고 그 이후에도 아마 하느님 보호하사 한인들 주변에 어디엔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선택은 아닌데 이제 가라는 대로 가야죠 저는. 근데 그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 사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애틀란타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수원교구 소속으로 수원교구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느님의 그 섭리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오묘하게도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해서 쉽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쨌거나 여기 짧게 이렇게 접어두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자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뿐만 아니라 72 제자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분명히 유대인들과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적대적인 지역이었죠. 낯설고 언제나 거부가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 72명의 그 제자들은 거기에 가기가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 가다가도 누구와도 인사하지 말고 바로 가거라. 조금 생각하게 만들죠.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 선포의 절박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워낙 위험하니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체 없이 바로 가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겠지만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 어떤 복음이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심지어 신발도 신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단순히 짐을 줄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느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것에 너무 기대지 마라. 하시는 깊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자 수도 분명히 늘고는 있습니다. 행사도 많아지고. 그런데 각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점점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 또 점점 늘어나는 냉담자들, 그저 나는 뽑힌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견진을 받았다, 그런 뽑혔다라는 그냥 관례적으로만 하시는 그런 마음에 의식적으로만 머무르고 그 부르심을,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렇게 말하여라.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이 평화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말과 행동, 고집과 판단이 오히려 그 평화를 막고 있지 않는지. 오늘 바오로 사도는 또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시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멋진 표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저에게 줍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죠. 경쟁보다는 양보하라고 하고 소유보다는 또 나누라고 하고 또 명예보다는 십자가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엄청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겪는 고통처럼, 어머님이 겪는 고통,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 죽음, 고통 끝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통로.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례, 직분, 소속, 전통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넘어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서 화해를 가져오려고 애쓰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또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병은 고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벌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고립된 이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12사도 외에도 72명의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지금 저 모두가 72명입니다. 이름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큰 전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와 말 한마디, 작은 용서와 희생은 하느님의 나라를 여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파견된 사람입니다. 미사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죠.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언해야 할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걸으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똑같은데 각자가 다르게 느낍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어야 할 보편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마음이 지치고 또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와 하나 되실 예수님께 청합시다. 주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평화를 전할 참된 일꾼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아멘.